한 달 동안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주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은혜로운 교회 생활 안에 무엇이 있을까? 은혜로운 교회 생활 중에 가장 잘 해야 될 것, 늘 하는 것, 바로 예배. 그래서 예배 생활이 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말씀 중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예배 생활이 될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있는 것을 좀 복습을 하면은 삼각형 기억하시나요? 먼저 세 가지 축이 있죠. 교회, 가정, 사회, 삼각형이 있는데 마치 몸통에 날개가 있듯이 몸통이 예배라면은 한쪽 날개는 가정, 또 한쪽 날개는 사회. 내가 몸통이 바로 돼야 날개를, 몸통에 있는 영양분을 가지고 날개짓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중요한 요소지만은 모든 승리의 시작은 예배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해야 은혜 받아야 가정에서 은혜롭게 되고, 은혜 받아야 직장 가서도 은혜로운 삶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승리하는데, 영적인 은혜를 못 받으면은 가정과 사회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지 않아서 빡빡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의 형태에서 가장 먼저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일단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또 은혜를 만들어야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은혜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지난주에는 이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를 지향한다. 5가지 교회 형태, 초대교회가 있고, 또 안디옥 교회가 있고, 소아시아 교회가 있고, 마가다냐 교회가 있고, 로마 교회가 있다. 이 5가지 교회 형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주 313년에 작은 방에서, 다락방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될 정도로까지 승리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대에게 전해주시는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를 그대로, 그들의 교회는 어떤 것을 가졌고 어떻게 했는가를 찾아서 그대로 성취하는 것이지, 목사 만들어, 장로교 만들어, 감리교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를 떠나서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성취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때는 교회 성도들은 항상 그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3장에 있는 것처럼 목사와 교사를 주는데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은 전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들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목표다 하는 것들 아셔야 되고, 또 이제 교회라는 부분은 존재가 뭐냐, 왜 존재하느냐, 모든 사물에는 목적이 있는데, 자동차가 있는 이유는 우리를 운행하고 또 먼 거리를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또 눈비를 피하는 것들, 이런 게 있지, 마치 교회의 존재가 뭐냐라는 것들도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 존재 이유는 예배지만은 바로 하나님을 담는 데 있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배가 있어요. 이해로.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전도가 있고 사회봉사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와 사회봉사.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은 전도를 늘 하는데 사회봉사가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찾아서 2018년도에는 우리 교회 조직인 개발원 체제로 가거든요. 사회봉사 개발원을 좀 만들어서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같이 감으로써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로는 치유, 땅에 있는 백성들을 치유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 현장 살리는, 전도와 현장 살리는 많은 문화와 정치를 살릴 수 있도록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는 성도의 교제가 있고 자체적인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로, 좌우로, 아래로, 내부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목적은 예배다, 교회는 전도다, 교회는 사회봉사다, 교회는 치유와 땅을 치유하는 것이고,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하는 성령 안에서 성도가 교제함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이런 것들이 온전히 나타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빠졌을 때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진행해가면서 완전한 완성적인 교회를 지향하고
없는 것들을 채워져 나감으로써 퍼센테이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교회 전적인 틀에서 오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생활, 교회 생활 중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제가 이제 서론을 읽어보면 서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론 다 같이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가 안 되면 학교 생활은 재미가 없고 아이가 밥을 못 먹으면 운동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예배 중의 핵심은 또한 설교입니다. 설교가 들리려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설교의 방향과 패턴을 이해하고 피드백이 되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다 중요해요. 찬양과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봉사도 중요하고 예배 후도 중요하고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가 중요한데 예배의 가장 핵심은 설교예요. 일단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하고 저랑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차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성도님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스타일과 패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 목사님은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하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거기서 같이 맞물려서 피드백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쉬워지지만은 그걸 이해 못하면은 고정관념,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과 생각 속에서 전에 다녔던 교회는 이런데 이 교회는 왜 그래?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맞고 저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저 교회가 맞은 거 틀린 게 아니라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목적은 동일해요. 그러나 패턴과 방법이 전달하는 방법이 좀 다르니까 그런 전달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 하나의 방법으로만 책을 읽으면 어떤 책을 읽지만은 소설책은 있지만 어떤 논리적인 책은 못 읽어요. 그래서 책을 독서를 할 때 다양한 저자가 기술하는 책을 쓰는 다양한 기술들을 도구들을 이해하면은 그것이 어느 책을 보면 이 책은 문법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이거 스토리로 이해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양성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논법이 있어요. 그 논법을 이해를 못하면은 하나의 논법에서 자기가 안 맞는 논법을 갖고 있으면은 피드백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설교를 못 듣겠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성에 대한 융통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목적은 뭐냐면 항상 이런 목적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축복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예수님을 닮지 않고 돈 많이 벌고 복 받는 것은 목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돈을 못 벌어도 좋으니까 돈을 잘 벌고 돈 벌어도 좋지만은 차라리 못 벌더라도 예수를 닮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고 또 경제적인 축복 받으면 더 말할 금상첨화하겠죠. 그러나 항상 이제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냐면은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는 쪽으로 가요. 근데 이걸 예수를 닮기 때문에 어떻게 닮냐 하면은 다른 얘기를 많이 하면은 안 닮아져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그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해도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그렇게 이론이 아니라 예수 성품 닮는 것은 복음이 깊이 각인이 되고 뭔가 이렇게 뿌리가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강단에서 복음에 대한 예수님 얘기는 별로 없고 철학적 얘기를 하거나 귀를 간지럽히는 얘기를 많이 하면 듣기는 좋아도 하나도 영적인 내면의 속사람이 변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변하는 게 목적이지 그냥 단순하게 은혜 듣고 웃고 즐거운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가지고 사람 많이 모인다 할 때는 그거는 절에서 더 많이 모이고 이슬람은 더 붕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닮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만 해야 되냐면요 제가 볼 때 다른 걸 할수록 손해예요. 다른 거에 빠지는 순간에 그 사람은 진정한 본질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것도 문제구나.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 말고 다른 걸 알면은 그 다른 거에 빠져서 그거에 잡혀서 예수를 아는 데에 집중을 못 해요. 차라리 못 배운 게 낫고 없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를 닮는 것이 지식의 목표고 신앙의 목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를 가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와 일반 단체랑 다른 거예요. 세상에 한자는 기업처럼 막 가꾸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유일성은 바로 예수 있는 거예요. 예수 형상이 있는데 이것이 구별되고 차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말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예수 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같이 이해하자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을 이해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목사님 어느 방향으로 교회가 간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성경에 있는 교회로 갈 거예요. 모든 목회의 방향은 교회론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철학, 교회 간이 좌우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목사는 이 교회를 정치로 생각하니까 정치를 하는 거예요. 사회 구원을 강조한 사람은 사회 구원이라는 것으로 교회를 이해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다 정답은 아니고요. 다 필요한 거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교회는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초대교회는 어떤 것을 했는가라는 거죠. 제가 그 교회론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시간 없기 때문에. 다만 방향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가 한 군데 뭉쳐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가지고 흩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이 제자들의 교회입니다. 평신도를 제자로 세워서 평신도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파급하는 거예요. 확산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교회는 가정이 교회예요. 홈처치가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루디아의 집, 몬바의 집. 그래서 저는 가정의 교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마게도냐 교회는 지역이 로컬에서 교회를 세워줬어요. 지역마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공단과 학교와 병원이 전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사역자가 많아야 돼요. 나는 병원에 못 가고 국회의사당에 못 가지만 평신도들은 거기서 직장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평신도들을 사역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현장이 비즈니스 선교, 미션, 여러분 선교하는 사업이 돼야 됩니다. 평신도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평신도가 왕같은 재상이 되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를 교회화시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교회예요.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는 있었는데 오늘날 시대가 바뀌면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완전히 거꾸로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중심이 됐어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고 평신도가 강했어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흐름 보면서 그 교회론을 알고 있으면 교회의 역사성을 보면서 이건 아니야라고 방향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교회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정하지 못하고 그 흐름의 전통에 따라서 가는 그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비성적인 교회되고 오늘날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평신도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평신도의 놀라운 잠재력과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능력과 잠재력을 키워서 모든 평신도가 목사님만큼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줘야 되고 그렇게 훈련시켜야 되고 그렇게 파송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교회는, 마지막 교회는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교회 크다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 후대들이 정치, 경제, 문화라는 중요한 요소 속에 들어가서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바꿔서 법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그러한 영적인 서밋이 돼서 탑이 돼가지고 세상의 주도가 돼가지고 그 흐름을 만들어서 문화를 바꾸고 개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스마트 문화를 바꾸고 정치 문화를 바꾸고 경제를 바꿔서 복음경제, 복음문화를 바꿔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그게 인프라가 깔릴 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는 것이 대한 것이 답이 목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후대적인 학교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여기 있는 수준에서 주일학교만 다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야 되죠. 자, 이런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달하는 방법은 항상 이렇게 가요. 저는 이제 원리, 사람을 바꾸는 예술을 담기 위해서는 항상 뿌리 신앙이 있어야 돼요. 뿌리. 그래서 뿌리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원리를 자꾸 말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기본적인 메시지라든가 원리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잡을 때는 시간이 걸려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서 공부시킬 때 정말 진정한 선생은 1년이고 2년이고 간에 아이들을 전체 눈을 열어서 원리를 가르쳐주고서 조금 늦더라도 원리를 가르치면서 그 원리를 눈을 뜨게 하고 각 부분을 각계 전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눈간에 공부하는 법을 알게 되고 자기 자주도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소경이 되냐면요, 설교 들어 뭘 모르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고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맨날 거기서 듣기만 은혜만 받는 거죠. 그러게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도 말씀 찾아서 묵상하고 그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눈이 열려질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똑똑해져야 되는 거죠. 그 똑똑하는 걸 싫어해요. 똑똑하면은요 반기를 들고 목사님이 반기하기 때문에 싫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똑똑해야 저는 더 똑똑해지거든요. 똑똑하게 만들어야 더 똑똑해질 때 똑똑한 사람을 가르치니까 교회는 승리하는 거고, 그래야 교회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교회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리를 가르친다. 원리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어느 정도 눈이 열리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스스로 독립하게 된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진다. 아멘. 캐톨릭이 눈을 장님 만들어가지고 교황청에서 내려온 설교만 해서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엉터리 되는 거죠. 우상 이상에 들어와서. 그때 마틴 루터가 성경을 알고 읽었더니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성전 짓고 헌금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깨닫고 나니까 종교개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눈뜬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런 패턴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설교 들을 때는 항상 이렇게 메시지 들으세요. 여러 가지 논법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현장 메시지. 다시 말하면 문제와 해답인 거예요. 별 얘기를 다 하고 논리적으로 하고도 지식만 있으면 안 되고, 문제는 여러분이 내 문제가 뭔지를 알고 문제가 답이 뭔지를 알고 그 답을 찾아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해결, 치유밖에 없어요. 별거 다 있어도 그게 아니고 문제는 여러분 살아나야 되고 답을 얻고 현장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은, 말씀은 뿌리고 신앙생활은, 영적생활은 줄기고 결과는 꽃과 열매입니다. 결국 신앙의 결과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돈 벌 것이고 어떻게 부흥할 것이고 어떻게 가정을 화목할 것인가 라는 답을 얻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하나도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근본이 없고 줄기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안 나오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나무가 병든 거예요. 올바른 좋은 나무는, 건강한 나무는 뿌리가 깊고요, 줄기가 튼튼하고요, 그리고 이파리가 튼튼하면 바로 그걸 보면서, 떡잎을 보면서 열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참된 영적인 공급과 말씀 속에서 지혜로움이 나와가지고 반드시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경제 회복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고 목회가 되어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어요? 엉터리야 전부 다가. 그럴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원리로 땅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우리가 여러분 프랑스 사람이 오늘 왔어. 제 설교했으면 들려 안 들려? 프랑스 사람이 안 들려. 그러면 누굴 붙여야 돼? 불란서 말을 하는 통역사를 붙여야 됩니다. 내가 불란서라든지 난 불란서 말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못 돼. 통역사를 불러야지. 지금도 중국의 선교에서는 지금 통역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뭐라냐면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으로 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도 영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뭐냐면 주님은 영이니까 육으로 대하면 안 돼. 그래서 영적인 예배가 돼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막을 보면서 지성소 예배라는 말 들어봤죠. 지성소까지 접근해야만이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이렇게 있잖아요. 마당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마당은 물두멍이 있고 손을 씻어요.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요. 그 예배 행위예요. 예배 행위했다고 주님 앞에 가는 영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일종의 과정 통과 의례예요.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가면 좌우로 떡이 있고 등대가 있어요. 떡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오늘 좀 말씀 먹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등대는 기도를 먹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계신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성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언약궤는 뭐가 있었을까요? 언약궤가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십계명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만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입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도 이것이 뭐냐, 오늘 새롭게 들었다,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능력입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예배 들어가서 예배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두 번째 뭡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새 은혜를 받게 되고요, 또 뭐가 될까요? 힘을 얻는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 예배 끝나거나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예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 들을까 할 때, 그래서 예배의 방법이 나오는데 막 소란스럽고 뭐 스마트폰 만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겨우 형식적으로 떡 먹고 기도를 그냥 했는데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안 되면 예배 전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경 쓰는 거예요. 예배의 분위기와 예배 집중력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이요 예배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성공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들으시기 바라고, 이렇게 첫 번째 들읍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예배는 마당이 아니라,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영적인 미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한 자녀로 예배할지니라. 이 얘기 배기는 사마리 여자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는 헷갈렸어요. 그 당시에 성전이 예루살렘도 있었고 사마리도 있었어요. 왜 사마리에 있었냐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르호보암과의 관계에서 솔로몬 이후에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율법을 써가지고 여로보암이 나라를 가지고 북쪽으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지만 전부 예배는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남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마리에다가 예배를, 성전을 세웠어. 그 성전 세워서 성전에 예배당이 있어서, 근데 거기서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더 삐까만쩍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걸 모르고 금송아지 만들었지. 하여튼 그러니까는 사마리 여자가 헷갈리는 거야. 어디 가서 드리나?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야 주님이 기뻐할까? 사마리아 가서 드릴까 했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 헷갈려요, 예수님. 예루살렘이요, 이 산이요, 저 산이요. 예루살렘 산이요, 그리심 산이요. 그랬더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때 나온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요걸 꼭 기억하셔서 이제부터 이런 싸움을 합시다. 지성소 예배를 드리도록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예배에 집중하려면은 겉을 치면 안 돼요. 그래서 깊이 세밀하게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엘리야가 호레산에 들어갔을 때 불 가운데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 안 계시고 어디 가세요? 세미한 음성 속에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순간적으로 지나가요. 말씀을 깊이 들어간 중에 번쩍해요. 그거를 들을 수 있게 되면 뭐니까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이런 사람은 예배 못 드려요. 예배 중에 스마트폰 만든 사람들은, 제가 스마트폰 만드는 거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자를 확인하는 사람은 이미 시선이 그걸 깠어요. 음성 못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말 걸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을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유저 그런 게 아니고, 이러는데 누가 갱신되고 응답받고 대박이 나는 건데 평생 들어도 몰라. 여러분, 자, 그래서 시편 104편도 이 말씀도 기억할 게 뭐냐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런데요, 여기서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니까? 들어가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기 전에 감사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왕 앞에 가는데, 아니면 여러분 명절 때 어르신을 배웠어요. 인상 팍 쓰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남을 잡아줄 것 같이 가서, 할머니 나 왔어, 어머니 나 왔어, 그러면요, 야 너 인상 좀 펴라, 왜 그렇게 있냐, 이럴 거예요. 근데 싱글멀고 감사하면서 어머니 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럼 야 오늘 좋은 일이나 보지, 야 어서 와, 어서. 이러는데 왕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엄마고 귀신 들은 것 해가지고 주 앞에 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하면 사전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는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그 전날 악기를 하는 사람이 악기를 조율하면서 무대에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그 예배는 토요일 날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대연주가 있어. 뭐 세종문화에서 연주를 해.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 당일날 가서, 당일날 5분 전에 가서, 당일날 가가지고 피아노 건반 딱 열고 딱 하고, 악기를 보고 등등 보고 조율 안 되냐고 쪼이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리 그 전날에 가서 들어가서 악기 상태를 보고 밑에 발판 누르고 눌러보기도 하고 건반도 눌러보고 뭔가 안 되면 빨리 부르고 이렇게 해서 먼지도 닦고 하면서 타고 세팅하고 한번 쳐보고, 됐다, 제대로 공기는 제대로 됐는가, 여러 가지 한풍은 제대로 됐는가, 배치는 제대로 됐는가, 청중이 들을 수 있는 스피커는 다 됐는가 하고 준비 닦고 그 다음날 무대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배 설교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지금 1시간 설교보다 어제부터, 그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바로 예배 제목을 다 만들어 놓고 이미 쳐놨고, 그리고 또 보고 수정하면서 악기를 조율하듯이 잘하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최적의 상태로 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연주를 쫙 하는 거라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은 토요일 날 전부터 밤새도록 TV 보고 있다가 드라마 보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어딨냐 그러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일찍 잠을 준비하고 최고의 최적화된 상태 속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오고 귀신 흑암을 충만했다가 예배 중에서 감사가 나오려고 그러고 기름을 칠하니까 끝나버렸어. 목사 축도로 아멘. 이거 이불을 드려야 돼. 그때가 전자인데 기름을 칠하려고 조율을 여기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배 실패하는. 그리고 음성 못 듣고 조율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오늘 현대목사인데 2시간, 3시간 하는 이유는 1시간 동안 조율하는 거예요. 기름칠하고 마지막 세 번째 3시간째 주고 자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었죠.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우리 한번?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3시간 예배 드려가지고 1시간 찬양 열심히 부르고 기도하고 몸 좀 풀고 그 다음에 지성을 깨우고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갔다가 마지막 3번째 3타임에서 그냥 메시지 듣게 할까?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요. 현대인은 오래 시간 끌면 안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벌써.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예배 중에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 예배 드릴 때 말 걸지 말라. 기도할 때 흔들지 말라. 그 영적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 잘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멀기를 심사라는 말도 중요한데, 여러분 예배는 항상 가까운 데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예배자는요. 여러분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나오죠. 메시지 흐름이 놓치죠. 그냥 오기 힘들잖아요. 주일만 딱 오면은 나머지 수요, 금요일, 새벽 예배는 못 드리죠. 다른 게 예배드리면 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성도는 그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되고, 목사님 말씀의 패턴을 흐름을 타서 피드백이 같이 가야 됩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매주마다 다른 걸 안 합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해요. 미사일을 쏟아서 하기 때문에 하나를 놓치면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전체를 한 달 동안 예배가 5주가 있으면 3, 50, 15번을 합니다. 교회만 한 거예요. 또 물론 다른 것도 하겠지만은 특별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안에서 깊이 들어가야만이 뭐 하나를 건지는 거거든요. 그 성경에도 너희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어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겉으로 피상 좀 아는 거 하다가 알다가 말 끝납니다. 제가 보면 알아요. 조금 듣다가 오늘 여러분이 이 말 듣고 뭔 말이지 들어요. 교회에 뭐 존재가 세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몸이 뭐라는 거예요? 하고 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교회 몸 들으면 또 알아듣습니다. 그럼 교회 몸을 어떻게 설 것인가 또 알게 됩니다. 이러니까요, 한두 번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겉만 치다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모이기를 힘쓰라. 자주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혼자 있으면 짐승이 잡아먹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세요. 홀로 드는 얼룩말을 갖다가 다리를 잘라가 상처 입혀가지고 홀로 떨어졌을 때 맴돌다가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무리 중에 떠나가면 안 돼요. 항상 성도가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면서 교회 생활이 재밌고 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지성소 예배를 드리자. 미리 준비된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방해하지 말자. 예배를 돕는 자가 되자. 3가지요.